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뜻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윤석화 영상 혹시 다 보셨죠? 네. 한때는 그분들이 가수 유엘이라는 분도 그렇고 이 윤석화 씨도 그렇고 한때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유명세를 가지고 정말 활발한 활동을 했던 건강미 넘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참 세월에 뭐가 장사 없다고. 세월에 약이 없나? 세월에 약이 없는 거예요? 장사가 없는 게 맞죠? 세월이 지나서 몸에 질병이 들고 그 산소 호흡기를 달기 위해서 그 뭐 앞니빨이 다 빠져가지고 간증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몸이 새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러한 유명세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을 증거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한번 왔다 그러면 한 번은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함 속에서 주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랫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했대요. 아니 탁 교회를 정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그죠? 여기 오신 분들처럼 탁 정하고서 왔으면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게 여긴 이 어느 목사님이 물었대요. 왜 교회를 정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는요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요 이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글쎄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는 줄 모르겠지만 있다면 가지 마세요.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교회에 불완전한 인간이 섞였으니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라요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부족한 면이 보인다면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의 그 다림줄처럼 중심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림줄이 되어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아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명만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렇다고 교회 선택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에 관련된 일이고요. 또한 내 평생 몸담고 충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최소한 정통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것으로 분명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너무 왜 뒷줄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세우신 우리 일회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볼까요? 주님이 세우신 우리 일회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 어떤 교회일까요? 라기보다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요?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지난 시간에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God of Son, 그 주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더러는 누구?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쳤기 때문이었고요.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이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었고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죄를 향한 사랑과 눈물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들의 대답이 정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예레미야입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16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누구라고 이 질문에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거 아니에요? 왜 안 읽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신앙 고백으로요, 이 기독교의 신조의 핵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구원자 또는 볼까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맞아요. 구원자 맞아요. 왕이요, 주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삼위일체 성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다른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를 꾀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누구를요? 마호메트라고 하는 신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교회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뭔가 하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 루터가 이 캐치 프레이즈로요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지하에서 몇 년째? 4년째 접어드는 해입니다. 맞습니까? 4년째라. 4년째 아니요? 몰라요? 지금 2년을 했고 지금 1년 했고 이제 1년 4년째 아니요? 올해가 4년째요. 이 지하에서. 갑자기 왜 3년이요? 네? 이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 이 교회력은 3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이 4년째는 다시 교회력이 시작하는, 저희가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그 이후 시간에 이르러 다시 시작하는 시간으로서의 우리 일회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 혹시 다들 기억하세요? 모르면 주부에 있고요. 한번 볼까요? 자, 표입니다. 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하는 교회. 다시 시작하는 교회. 다시 시작하는 교회. 우리 일회교회가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이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요 털을 정해져서 심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또 뿌리가 내리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믿음에 서서 또 서고 또 서야 그것이 신앙의 완성을 향하게 나아가는 길에 서게 되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 일회교회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로서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와서 물으시면 또는 누구라도 나에게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세우신 우리 일회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절입니다.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가 뭡니까? 지옥. 지옥은요 실제 지옥도 있고요 지옥 같은 생활도 있죠.
지옥 같은 생활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천국 가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도 없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과 그 무리들이 우리 일회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님들을 온갖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미혹이 가득 찹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욕심과 다툼으로요, 서로 불행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간 관계가 깨지고 가정들이 다 깨져버려요. 온갖 다툼으로 서로 해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때문에 이런 사단의 유혹이 끝이 없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으로, 예? 여러분 어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모님 친구분이 벤츠를 사셨나 봐요. 벤츠를. 하지마. 자기도 벤츠는 못 타도 차를 좀 바꿔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막 또 대판 싸웠어. 아니 왜 자꾸 너네 집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냐. 그러고는 싸웠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가 좋은 건물, 재정, 전통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와서 혼날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순종 집사님, 그죠? 그 다음에 우종렬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의 형님, 뭐라고 불러요? 동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서울에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무려 4교회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4개 교회로 찢어졌다. 4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재정, 좋은 통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고요, 세속화되고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를 주로 삼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 절대 사모님이 겸손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삶에 내가 자꾸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중에 예수가 없기에 성령 충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삼아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다해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가는 성도의 본분이고요,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그 일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열심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의무 5가지가 뭐였어요? 주의 성수, 기도, 말씀 상고, 전도, 11조, 요 5가지. 다른 일은 못해도 열심으로 한번 다 해보자는 거예요. 최선을 한번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 나라에 복음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틈타지 못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아름다운 우리 일회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세상과 다른 예수 위에 세운 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예수님 이름을 높여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로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인데요. 어떤 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이는 축복이 아니라 풀리는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2024년도에 허락하신 우리 일회교회 허락하신 히브리서 3장 몇 절?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는 것,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2024년도에는 이 모든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풀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매이면 메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새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슨 축복이냐? 한번 보세요. 복음성가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우리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